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일곱 구원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주일의 제3문의 두 번째 시간. 제2주일의 주제가 여기에 있듯이 여러분 비참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문은 여러분이 책이 있으시면 65페이지에 해당되어져 우리의 본문의 내용이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67페이지로 우리가 갑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에 대한 주석은 바로 이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 67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예, 여러분 65페이지로 우리가 왔습니다. 자, 65페이지로 우리가 왔고요. 자, 그러면 제3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하나?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토라를 말하겠죠. 당연히 토라 또는 구약 성경을 말하기도 하겠죠. 또는 우리가 굳이 한다면 옛 언약이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하겠죠. 하지만 이 규례라고 하는 이 말을 율례라는 말로, 규례라는 말로 또는 교훈이라는 말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되곤 합니다. 그 시편 119편에 보면 다양하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토라를 말하기도 하겠고 구약 성경 전체, 옛 언약, 율례, 규례 또는 법규라는 이 말로도 우리가 사용되곤 합니다. 아무튼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 네. 그리고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악인을 피할 수 있는 의인.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보면 뭐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67페이지로 우리가 가서 또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왔습니다, 여러분. 네. 67페이지. 예. 율법이 밝히는 죄의 항목은 문자적으로 볼 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되게 이제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는 완성되고 우리가 7장 2권 기독교 강요 2권 7장이 율법의 목적 세 가지다. 이 말을 제가 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이제 신앙고백서 19장에 잘 나타나고요. 그리고 4권 20장은 여러분 아다시피 칼빈 선생이 시민정부와 교회, 시민정부와 교회와 이 관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교의 관계를 우리가 보곤 합니다. 완성되었기에 폐지나 불필요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언약과 관련을 지으면 참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우리가 언약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교리문답 저기 신앙고백서 7장 신앙고백서 7장에서 이제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이제 칼빈 선생도 이것을 이제 2권 10장과 2권 11장에서 이것을 각각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곤 하는데, 물론 이제 성경은 다르죠. 이것은 이제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참 유사성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차이점을 말하는 이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완성했다고 해서 폐지,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예수만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급진파로 갖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회범죄를 포함하지만 그것만 제한하면 안 된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여전히 유익하다.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율법의 요약인 도덕법은 율법의 요약이 도덕법이고, 도덕법의 요약은 뭘까요? 네, 여러분 아시죠? 십계명입니다. 선택된 자에게만 아니라 유기된 자에게도 유용하다. 네, 도덕법은 그렇다는 겁니다. 유용하다는 의미는 복음의 은혜와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조롭게 순응하고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의지의 자발로 굴복하다. 이 율법 앞서도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언약이라고 할 때도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인지하기 위해서 분류했을 뿐 실제는 언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지 간에 다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함이 이제 시간의 언약의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칼빈 선생은 이것을 자비함의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언약이든 이렇게 언약이라 하든 다 통틀어서 무엇을요? 순종을 위한 겁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자연스럽게 굴복하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추겠다. 거기에 일치하고자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참 좋은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이제 피아노 음을, 보통 피아노 음을 중요시해서 피아노 음을 이제 A음을 이제 라겠죠. A음을 땅땅땅땅땅땅 하면은 이제 현악기들이 그것에 이제 맞추게 되죠. 현악기가 이제 맞추어지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음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튠을 하겠죠. 이제 튠을 하는 겁니다. 어튠을 해서 그게 조절하고 조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리뷰처럼 우리가 먼저 이제 리허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조화가 되는지. 그것처럼 이제 또 제1 바이올리니스트, 뭐 제2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사람들 다시 이제 맞춰줘서 이제 비올라라든가 다른 이제 현악기나 첼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맞추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기된 자에게도 유용할 정도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수능 컴플라이하고 그리고 어튠하는 게 아닌가.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더욱 훈계 영적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율법 중에 도덕법, 자 도덕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심정, 삶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오염을 깨닫게 한다. 이것에 관해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진실한 회개를 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인간이 되고자 하거나 자신에게서 도망하고자 한다. 제가 다른 인간이 되고자 하는가? 제가 2023년 11월에 제가 이제 다른 자인가? 라는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다른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 물론 다른 인간이 됐죠. 당연히. 왜? 의지의 전환이 이제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다른 의지가 바뀌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식된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서 도망가고자 해요. 이것은 이제 나를 부인한다, 나를 포기한다, 자제한다, 절제한다, 제어한다, 억제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신적인 것으로 이제 실제로 드러나겠죠. 아무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자는 자신이 주인이 아닌 주인인 사람일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제 이런 삶이 있죠.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들어오는 그 부를 일단 포기하겠죠. 이제 이러한 거. 이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그래서 저는 많이 이렇게 얻으려고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많이 이제 earning 하거나 obtain 하거나 purchase 구입, 획득, obtain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gain 하거나 obtain 하거나 purchase 하는 것보다도 매니저 하는데 관심을 가져라. 잘 매니저하면 된다. 왜 콩 한 알에도 10사람이 갈아먹을 수 있지. 이것은 중생된 자의 고백으로서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목적과도 관련을 잇는다. 이생에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나 아시죠? 대결인문답 1문 그리고 소결인문답 1문입니다. 이 고백은 살아도 주님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져오나 주님의 것이다. 사실상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이 고백이 저에게 자연스럽다가 실제로
익숙하게 되려면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마다 다르겠지만 오랜 세월이 걸린다. 저는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백은 모든 자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중생된 자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생의 경험을 점검해 봐야 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점검할 것을 권한다. 저는 정말 권하고 싶어요. 의지의 전환이 일어났는가? 근벌전이죠. 근벌전이 당신에게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또는 컨포메이션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 컨폼이 아니고 트랜스폼이 일어난 겁니까? 사실입니까? 근데 왜 자연스럽지 못합니까? 저는 분명 일어났다고 확신을 하는데 왜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 온당한 것이고요. 그러면 나에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견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자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제가 2023년 12월 셋째 주 이제 19일 17일 17일에 설교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너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왜 살려고 하느냐? 왜 너가 더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이유가 합당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것인데 자연스럽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그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해내려 가야 되잖아요. 자, 봅니다. 정리하자면 타락은 인류에게 죄와 비참의 상태를 초래했고 그 비참함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졌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여움과 저주를 받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유기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선천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이것은 타락 후의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탄의 노예겠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노예 의지다. 죄밖에 안 짓는 거야. 죄 외에는 행하는 게 없을 정도예요. 이 말은 그러면 인간에게는 상대적 선은 있죠. 그리고 상대적 정의는 또 있어요. 상대적 정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절대적 선, 그러니까 절대선, 절대 행복, 절대선입니다. 그리고 절대의, righteous를 쓰겠죠. 이것은 없습니다. 정의는 있겠죠. 지가 보는 정의. 지가 볼 때 옳다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거지만 왜 그런 있겠죠. 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처벌받는 처벌, 바로 앞서 세 번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양태를 지니는데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강팍하고 미혹하고 고집, 양심의 공포, 부끄러움, 욕정, 애정, 물질적인 것에 대한 사악한 욕망, 죽음 자체 등등 오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받는 거예요. 죄의 벌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원한 분리, 영원히 지역에서 받는 영육의 고뇌, 애거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애거니. 이건 정말 힘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화병으로 죽는다. 뭐 이제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봐요. 이 가슴이 답답하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내려가요. 이 마음이 아프니까. 그리고 뭘 먹는 밥이라도 이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이러한 화병, 그걸 평생도 아니에요. 영원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상상만 해도 입맛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분의 정의는 중보자의 그리스도께 선택된 자를 위하여 대신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그 정의는 본래는 유기된 자에게 임한 거잖아요. 유기된 자에게 임했는데, 근데 왜 그리스도가 선택된 자를 위하여 정의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유기된 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유기된 자, 저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에 속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거잖아요.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모든 일을 위해서 죽은 거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마스의 고무품이 들어갑니다. 그들로 인해서 전쟁의 피해를 보는 일반인들을 위하여 어쨌든 어린아이들, 병든자와 그리고 약한 자,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의 피해를 받고 있는 피난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하마스는 저희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뭔가를 준비해 놨겠죠. 그래, 이제는 그걸 뺏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적반하장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말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온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효과는 이펙트 되는 것은 선택된 자에게만 내려지는 거죠. 이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관점이고, 우리가 보는 관점은 모든 일을 위해서 죽은 것이고, 그래서 성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선택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지만, 우리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기에 시리에 빠지지 말고 모든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된 자를 알기 때문에 나는 선택된 자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좀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택된 자가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율법을 깨달음으로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끝으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 그분의 아주 중요한 말하죠. 의지를 안다. 앞서 제가 조율한다고 말한 것처럼 어튠 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comply,
예, 그것에 순응을 해야 한다. to하고 주님의 뜻에 또는 in accordance with 그분의 뜻을 따라 walk in accordance with his will as it is written. 그렇게 되겠죠. 먼저 자신의 의와 득행으로 만족하고 자신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자가 있다. 두 부류가 있는데 그야말로 자신의 비참을 얼마나 체험해야 그분에게 올 수 있을까. 또 욕망을 따라 살아간 자는 얼마나 율법의 공부를 깨달아야 그분에게 올 수 있을지 모를 정도이다. 다른 부류는 중생된 자는 율법으로 자신의 부패성을 누르거나 억제하거나 율법 그 요구를 수행할 때 받는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아 자유롭게 즐겁게. 이제 이 사상은 실제로 이제 청지기의 사상. 청지기. 이거는 servant이라 그러잖아요. 청지기의 사상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의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라는 열망을 기독교 강요 2권의 목록을 보면 매우 흥미롭다. 제목은 조상들에게 먼저 보이고 율법하에서도 먼저 명시하신 율법하에 우리에게 명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칼빈생이 상당히 흥미있는 제목을 우리들에게 이건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거든요. 또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인데 뭐라고 지금 되어 있느냐면 조상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율법에서도 먼저 명시하신 후 복음하에서 우리에게 명시하신 복음하에서 율법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흥미있습니다. 구속자는 중보자의 인격을 통해 명시된다. 제2권 1장에서 5장은 죄와 자유하지, 6장은 중보자, 7장과 11장 율법에 관련된 내용. 그럼 여기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8장이 이제 십계명, 9장이 복음 율법의 관계 10장 그 다음에 11장의 차이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제 17장이죠. 17장 2권 17장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해석의 원리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사항, 그죠? 사항 맞죠? 네, 70페이지. 다음 시간에 70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70페이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